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머뭇머뭇하시는 거 보니까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나 봐요. 어쨌거나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되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그러니까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낯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낯선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언제부터 왔냐면 청년들 같이 식사하고 나서 예배 이제 기도회 시작하려고 제가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와서 딱 봤는데 저쪽 본당 입구 쪽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등치가 이따만하신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길래 이 시간에 여기가 사람이 올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시간에 오질 않거든요. 일단은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기도회를 시작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저기 중간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백인은 아니고 이 교회 멤버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아시안도 아니에요. 아무튼 이분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목사님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뜸 하시는 얘기가 먹을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장은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지금 먹을 거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정 먹을 거 먹으려면 예배 전에 좀 와라. 우리 예배 전에 이제 기도회 하기 전에 그때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실제적인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을 음식을 제공하거나 함께 이렇게 음식을 나누거나 하면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늘어날 확률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또 낯선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때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교회에 기물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교회들을 사역하면서 돌아다녔었지만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오면 좀 난감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어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무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고을에 가셨다라고 하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먼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려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를 다시 만나보시니까 이 무리들을 보셨을 때 정말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어요. 헬라어로는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미가 이제 짐승의 어미가 이렇게 자기 새끼가 죽어가거나 혹은 그 새끼를 살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뭐 그런 얘기들이 한국 그 예화에 있잖아요. 한국 속담에도 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셨을 때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가엾다,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프셨는데 당신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처럼 아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병든 자들을 먼저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기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도 여름에 낮에 나가면 덥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기후도 낮에 나가면 푹푹 찌고 더운 날씨입니다. 이 더운 날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제 저녁이 되어 가니까 제자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주님, 이들이 이제 배가 고프고 기진하고 이제 또 저녁 때가 됐으니까 마을로 보내서 이 사람들이 잘 곳과 먹을 것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시죠. 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길에서 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들이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좀 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다면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여러분들 집에 쌀이 얼마만큼 있고 쌓아놓은 비상식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똑같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적은 양이란 얘기예요. 많은 무리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에게 정말 이게 효용 가치가 있을까요? 필요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시죠? 의식주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불안하면 사람의 인생이 불안해집니다. 집이 없어서 이리저리 이사 다녀야 되는 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필요한 옷, 더위와 추위를 막고 가려줄 수 있는 옷이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럽습니까? 먹을 것은 더하죠. 한 끼만 안 먹어도 사람이 없어서 의지적으로 뭐 다이어트 하려고 굶으시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면 사람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게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향을 받아요. 기본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이 무리들에게서 그 기본적인 필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줄 것이 없다라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다 채워줄 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도 그것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개의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이만큼 있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을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데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기적을 네 가지의 이 복음서에 다 기록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비슷한 기적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가뭄이 들었어요.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100명 이상의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온 그 음식을 가지고 엘리사는 자기 사환에게 그것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사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처럼 장정만 5,000명이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다시금 얘기합니다. 나눠주라. 사환은 또 순종해요. 아니라고 이거 갖다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사환은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고 다 함께 모자르지 않게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일 공동체 바퍼 최일도 목사님. 이분이 처음에 청량리에서 이 바퍼 주시는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한테 라면 끓여주는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그것도 라면을 뭐 박스채로 막 준비해서 가지고 갔던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자에게 자신의 있는 것을 꺼내서 나눠준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돈을 많이 모아뒀던 분도 아니고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원받을 수 있는, 후원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분도 아닙니다. 가난한 목사님이었어요, 진짜. 근데 그분이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공동체와 일들이 병원을 지을 정도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것이 저는 참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손에서 그 떡이 나가서 그렇게 많은 양이 된 것을 본 적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양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계산하고 판단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나눠주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르죠. 마음속으로는 어떤 의심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눠주면서도 투덜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나눠주면서도 주님 이거 나눠주다가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먹을 것은 언제 챙기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바구니 넘게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과 물고기를 불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달하는 임무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명령하실 때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턱없이 부족해 보여도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죠. 기도하러 매 시간 올라가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항상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맨날 살아갔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역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는 또 부족한 자나 장애가 있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하루도 남의 도움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를 주목하여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날이 첫 번째 날이었는지 두 번째 날이었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올라갔던 많은 날 중에서 어느 날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합니다. 차림새는 보니까 별로 돈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를 보라고 했으니까 봤겠죠. 근데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은 먼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일어나지 못하는, 그의 한 번도 움직여 보지 못했던 그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음을 얻게 해주었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지 보지 못했던 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도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는 행동, 또 그리고 그를 일으키는 행동이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선포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라고 늘 명령하십니다. 옆에 사람들어 주라고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하실 일 있으세요? 근데 주님은 옆 사람한테 야, 이 말 전해. 옆 사람한테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줘. 저 사람 도와줘. 혹은 교회에 이렇게 헌신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옆에 교회한테 얘기하지 않으세요. 미국 교회 굉장히 크잖아요. 미국 교회에다가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쪽은 그쪽에 알아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희는 저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양과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고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혹은 이것이 정말 효용가치가 있을까? 효과적일까? 이 생각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3년 반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시내도 마르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던 까마귀도 이제 더 이상 사라지고 아무것도 이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많은 과부들 중에서 엘리야의 시대에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과부들 중에서 왜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사를 보내셨겠느냐? 하나님은 왜 엘리사를 그 과부에게 보내셨겠느냐? 왜 그녀를 택하셨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먼저 먹을 거 챙겨 먹은 사람이에요. 상상이 안 가세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집안에 이제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불 피워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빵 만들어서 그거 마지막으로 나눠 먹고 아들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과부의 것을 달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것을 빼고 생각해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했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전 또 과부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거 마지막 양식인데, 자기하고 자기의 아들의 마지막 양식인데,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마지막 것인데, 마지막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얘기하고 또 그걸 또 고지고대로 따라하는 이 과부는 또 무슨 마음인지 참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이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 가난한 과부만 있었을까요? 부자인 과부도 있었을 겁니다. 그 가뭄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넉넉한 과부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것을 빼앗아 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가뭄의 기간 동안 그 가루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그 과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만 살리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와 그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그 가뭄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학생으로 살면서 또 그곳에서 이제 담임대행도 하고 또 부모가 아닌 부목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유학생들만 주로 있으니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기숙사는 사실 좁고 또 그리고 다들 삶을 사는 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여유보다도 정신적인 여유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봐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300불씩 11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 이상이 필요한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 모인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도회 할 때, 금요 기도회 할 때 우리 집에서 모여서 하고 그리고 식사를 우리 집에서 하자. 라면이 됐든 혹은 뭐가 됐든 집에 있는 거 끌어다가 학생들과 함께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엄청 잘 먹더라고요. 한 10병 모이면 집안에 있는 게 왜 이렇게 금방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식성도 되게 좋아요. 자매들이 등치도 조그만데 먹는 거는 덩치 큰 남자 청년들처럼 먹더라고요. 같이 밥 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때 그런 시간과 공간을 또 그리고 그 적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 참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굶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때로는 이 유학생들이 자기네들이 돈 모아서 쌀도 사오고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고백컨대 작은 것이지만 나누었을 때 그것 때문에 저와 저희 집이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때 너희가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고 나에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을 놓고 복 주시고 복을 빌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손에 다시 맡기셔서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년이라고, 유학생이라고 이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살면서 나눌 것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라고 혹은 용돈 받아 사신다고 거기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든 적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미리 경험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미리 알아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뻔히 계산을 할 줄 알고, 그들도 뻔히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들도 뻔히 아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지금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간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오늘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제가 이들과 나눠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희가 주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너희가 주라 명령하실 때 따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산하거나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때로는 의문이 있을지라도 순종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